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어떤 성도의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우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있습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먼저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서 수신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이제 지역 교회이면서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 되시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적어도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에서의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뭐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예배 드리러 오신 거죠.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대답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우리는 일단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러 왔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지금도 뭐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 커다란 그 에어돔 같은 그런 거를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막 몰려옵니다. 제 친구 목사도 그 일산의 킨텍스에서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킨텍스 그 넓은 데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킨텍스에 여러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빌려서 그냥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건물로 된 교회, 즉 예배당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역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천 중앙교회 예배당이 분명히 성전은 아니지만 그 의미에서 본다면 성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보면 이건 아주 유명한 봉헌 기도인데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 교회 헌당식 할 때, 건물 헌당식 할 때 이 기도를 함께 했을 겁니다. 뭐 봉헌 예배 드리는 교회에 가면 거의 이 기도가 거의 예식문에 있는 기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도 주를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작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리라 하신 그곳, 이곳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했던 곳,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곳에서 주님 앞에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간 개념은 분명히 성전인데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춘천교회 예배당에, 춘천중앙교회 예배당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계신 건물의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의 주인도 역시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보이는 교회의 건물이 세상 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슨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아니면 대표자 등록이 되어 있어 사람의 이름들이 거기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역시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도 그 어떤 직분자도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행세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나 직분자들은 단지 그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의식은 가지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다고 해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으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과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도 계십니까?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어디를 보실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오신 주님이 과연 어디를 먼저 보실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떤 면을 보시겠냐 이거죠.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휘황찬란한 교회의 외형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첨단 조명과 그리고 음향시설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매끈한 그런 노랫소리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박사가운 입은 담임 목사의 잘 짜여진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잘 유지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탈리아의 대성당을 두오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밀라노나 무슨 피렌체 이런 데 가보면요. 이렇게 골목을 딱 돌아서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냥 입이 쩍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와 하길래 그냥 따라가다 보면 저도 그냥 저절로 탄성이죠. 엄청난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
이곳에 오실까요?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압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엘리압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엘리압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평소에 성품이 형들이 안 하는 굳은 일을 하고 그래서 좀 사람이 착하고 마음이 괜찮아서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셨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다가 조금 다른 거를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나가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근데 블레셋의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리고 백성을 조롱하는 그런 말을 막 쏘아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전쟁에 나간 형들한테 뭔가를 전해주려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던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3세 이상 되면 이렇게 창 수여식을 하고 전쟁이 나면 나가는데 다윗은 아마 그거보다 더 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어린 나이였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가보니까 저 골리앗이라고는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을 욕하고 백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잖아. 아니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저놈을 가만 놔두냐고. 그러면서 출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내 용사 중에 누가 저 사람하고 싸우냐. 싸우면 내가 뭐라도 다 해주겠다. 막 이럴 정도로 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었죠. 아니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이야. 저놈을. 그냥 놔둘 수 있겠냐 이거죠.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뜯어말린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형이에요. 형. 근데 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위험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야 양은 누가 지키고 그리고 너 지금 전쟁 구경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거 같은 거야. 양은 누가 지키고 너 여기 전쟁 구경 왔냐 이게 애들 장난인 줄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백성을 조롱하는데 그럴 때는 끽소리도 못하는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는 동생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양은 누가 지키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압이 아무리 용모가 준수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린 나이라도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이방 장수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비록 나는 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이 기름 부으심이 틀리지 않으셨더라고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기죽기 싫어서 하는 의미 없는 그러한 자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고 세임을 얻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려고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높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도사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당신 집에 오시면 잘 드시지 않고 누구네 집에 가서는 그렇게 잘 드신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셨어요. 목사님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신대요. 처음에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말하고 나니까 목사님을 또 제가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 권사님이 왜 그러셨을까 봤더니 그거예요. 권사님은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올챙이 국수 있잖아요. 그거에 그 양념장 그리고 갓김치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잘 아셔야 된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무리죠. 제가 볼 때는. 올챙이 국수 이 이름이나 어감에서도 벌써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것도 또 불려 먹으면 맛있다고 또 이렇게 팅팅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념 간장 해가지고 후루룩 먹는데, 갓김치 하면 여수 돌산 갓김치 이렇게 양념 잘 버무려진 그런 갓김치인데, 강원도 갓김치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쪽 갓김치는. 근데 그게 뭐 열무도 아닌 것이 하여튼 뭐 그런 것 좀 먹는데 좀 짜요. 그래서 그냥 목매이면 한 번씩 먹는가 보다. 그냥 저도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그걸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잘 드신다고 하는 집은 뭐 잘 차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차 한잔하고 과일 조금 해서 간단하게 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드셔도 그거 뭐 드실 수 있는 거죠. 그 올챙이 국수도 안 드신 건 아닌데 권사님 보시기에는 다 안 드신 게 섭섭한 거예요. 말 나온 김에요. 이번 신방 때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그대에게는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한 번 가는 거지만 저는 많은 가정을 하루에도 지난주에도 한 10가정 이렇게 하루에 다 다녀요. 그러면 한 집에서 딸기 3개씩만 먹어도 제가 몇 개 먹는지 아시죠? 예, 그렇게 먹는 거예요. 딸기만 내놓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은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정말 부탁인데 물 한 잔 주시고 점심 간단하게. 제가 신방 때 저녁도 잘 안 먹거든요. 너무 좀 부담이 되고. 제가 이제 신방 끝나기 전과 후를 홈페이지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실 저는 그런 거죠. 신방에 가서 성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받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나누고 싶은데 이 딸기를 몇 개를 더 먹어줘야 되나. 그리고 배도 예쁘게 쓸었는데 이거 안 먹으면 또 시험 드시려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음식 먹는데 신경 쓰면 집중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성도들이 그런 투정도 사랑에 넘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다시 보면 일반적으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라면 아닌 거. 그러나 이제 본인은 그렇게 말하면 되게 열받아 하시니까 하여튼 별거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자꾸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어야 할 교회가 왜 본질이 아닌 거에 자꾸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그 외적인 조건들보다 중심을 보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라면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 한켠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돈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생계형 장사치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 뭐 레위인 이런 사람들의 비호를 받아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앙시장 그 아케이드 그 통로 안에 우리 이상순 권사님 장사하시는데 그 옆에다가 제가 뭐 하나 박스 놓고서 장사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하루라도 넘기겠습니까? 반야달도 못 넘길 겁니다. 시장 상인들 협회에서 나와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당장 치우라고 그럴 겁니다.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거기에서 소나 양이나 얘네들이 뭐 공중도덕 잘 지키면서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 성전 안에서 한켠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먼 곳에서 재물을 가져왔는데 흠이 있다고 퇴짜 맞으면 다시 집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이라도 양이나 소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나 소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자기 유익을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강도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채찍을 드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을 비호해 주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저항을 만날 거를 모르지 않으셨을 거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감행하셨어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탐욕이 가득한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는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오직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싶어서 주님이 그런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왜 시험이 드는 겁니까? 일을 많이 해서 시험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많이 해서 시험이 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시험이 듭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문제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그 구원의 공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 또한 여러분처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처지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처지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서로 상처 주고 힘들어하고 그러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러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만 바라보라니까 사람 안 보고 그냥 나는 예수님만 볼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이 어쩌던지만 아니에요. 같이 좀 보십시오.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만남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에 더 집중하고 애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부분도 역시 관리는 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죠. 안 하면 불편하니까, 또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큰 관심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번 봄신방 시작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솔직하게 잘 적어내시고 또 적기 뭐 하시면 구두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서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